종려주의를 맞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에서 15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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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택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가장 본문이 짧아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크게 지장 없겠다 해서 이 종려주일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죠? 예수님이 6월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왜 종려주일이에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그들이 왕이 들어오신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가 그 밑에 깔고 그들이 호산나 찬양했던 것.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맞이했다. 그래서 종려주의라는 뜻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종려라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지난 3월 21일 지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무슨 날이었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뭐 세계적으로 이제는 K-팝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K-컬처랬고 우리 한국의 이 같은 문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돌 이 같은 것들이 이제 세계 이목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렇게 보거나 든 게 아니까 BTS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방탄소년단 공연이 있었어요. 토요일날, 지지난 토요일날.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이 있어서 아마 관중이 26만 명이 몰려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했어요. 근데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는 4만 명 정도. 예, 광화문 집회보다도 적어요, 사실. 우리 예전에 세이브 코리아 할 때도 2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공연을 열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기대하고 바랐던 것들, 뭐 공무원들, 경찰들 동원한 인원도 엄청나더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 상가들, 편의점들. 그래서 야, 대목이다, 대박이다, 이건 엄청나다. 그래서 뭐 김밥을 뭐 몇 개인가요? 몇백 개씩 가져오고 뭐 생수 엄청 다 준비했어요. 근데 뚜껑 열고 보니까는 얼마 안 모였잖아요. 그래서 모았던 그 엄청난 음식들, 제품들, 물건들이 유통기간이 지나서 거의 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어요. 정부는 정부대로 26만 명이라고 외쳤는데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예 기획사도 기획사대로 너무 상실감이 있고 그래서 뭐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닌데 방탄소년단이 공식적으로 또 사과하기도 했어요. 그들이 사과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상인들도 모든 부분에서 오히려 손해보게 되어졌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실망하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같은 마음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한 공동체 내에서 많은 구성원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 뭐 멀리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일까? 결코 그게 같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같은 침대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생각이 각각 달라요.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성에 들어간다는 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열렬히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왜 그렇게 기뻐하고 왜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까? 왜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능력과 그 기적, 드디어 메시아가 들어오신다. 그러므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속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다윗의 그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줄 거야. 우리를 독립시킬 것이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이제 먹고 사는 것 어려먹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어요. 너무나 그들은 그 기대감에 가득 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이건 안 되겠다. 백성들까지 저렇게 난리가 나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게 무너지겠구나. 어떻게 이것을 막지? 어떻게 이것을 정말 잠재울 것인가? 온갖 권모술수를 악한 계계를 가지고 그들은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이미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누가 오른쪽에 섰을 거야? 누가 왼쪽일 거야? 나야.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렇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흔히 그런 말로. 그리고 빌라도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을 당할 때에 자기의 그 총독의 그 권한, 그 직위,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나서 이 로마 황제로부터 문책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 이들이 드디어 나를 믿는구나.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이제서야 내가 정말 마음껏 내 사역을 펼칠 수 있겠구나.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6월절 종려주의를 맞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 이게 바로 동상이몽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자기의 기대하고 생각한 것이 바뀌어져 보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돼요. 그럼 그 실망을 화살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다른 사람에게, 애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들이 나중에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 바로 이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생각밖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그것을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같지 않아요.
예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 무슨 영화가 있었는데 이 신이 있었어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뭐 어딜 가면서 대행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제 잠깐 이 일을 하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대행을 하는데 신을 향해서 외치는 그 간구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걸 해주세요. 얼마나 귀가 아픈지 이게 뭐 별의별 온 사방에서 그 외치는 바라고 원하는 소리.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신의 대행자니까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다 해줬어요. 다 해줬어. 너도 해주고 너도 해주고. 어떻게 됐을까요? 온 세상이 풍지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통 뒤엎어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다 다르니까. 그거 이뤄보세요. 저 사람 거 이루어주고 이 사람 거 이루어주고 다 이루어주면 이게 세상이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단지 그것으로만 머무른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거 구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원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 안 하고 오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어요.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거는 무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결코 무리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 아무리 예수님을 그렇게 나타나는 곳마다 열렬하게 쫓아다녔어요. 엄청난 그 열정. 하지만 예수님 아세요. 왜 그들이 나를 따라오는지, 나를 구하는지.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보다 제자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돌아서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뭐 한다고요? 저주도 한대요. 내가 원하는 게 조금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놀랐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러시기요?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목적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 저주로 인해서 이 땅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고 다투고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저주받은 인생들 이렇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 결국 죽어서는 또 어디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근본적인 저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시면 뭐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뭐죠? 죽음이에요. 그렇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 인간의 변할 수 없는, 이게 철저한 법칙이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 아시잖아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거 정해져 있어요. 누구도 못 피해요. 모두 다 죽어요. 시간만 차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구약의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해봤자 응답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사법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5대 제사 알잖아요. 그 제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을 죽임으로, 피 흘림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는 거예요. 그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매번 죄를 범할 때마다 매번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비둘기든 송아지든 순념소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 마리씩 바쳐야 돼요. 그게 쉬운 것 같아요? 돈도 나가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죄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여러분 재산 수억 대가 있다도 못 감당해요. 이게 구약의 예표였지만 불완전했던 거예요. 완전했다면 굳이 새 언약을 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앞으로 우리가 짓는 어떤 죄를 할지라도 사하여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양하고 호산나 찬양하고 옷을 벗어두고 종려나무를 깔고 외치고 있어요. 그들이 기뻐해요. 얼마나 열렬히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들의 마음이 어떤지,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러면 예수님은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지금 저들이 저렇게 나를 환영하고 아무리 나를 기뻐한다지만 나를 돌 던질 거야. 나를 향해서 침을 뱉을 거야. 뺨을 칠 거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야. 그게 저들의 실체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습니까? 왕이 들어가면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지.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왔지? 생각 없이 넘어간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응하게 하려 하셨더라. 말씀이 응하여졌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그분은 겸손해서 뭘 타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면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정체, 그 마음의 속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들어갔는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기뻐한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인지.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는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온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땅에 와갖고 모든 왕들 앞에 가장 뛰어난 왕으로 세움받고 모든 권세와 권력, 손가락만 하나만 딱, 그럴 필요도 없죠. 말만 해도 모든 게 다 뒤엎어져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모든 영광 독차지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대속의 제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적대로, 자기의 사명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려주일 다음이 뭐예요? 고난주간이에요. 이 영광 중에 할렐루야 찬양하고 호산나 찬양하며 그렇게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한 그들을 뒤로 물러놓고 그들이 찬양하는 것, 그거에 현혹되지 않고 예수님은 묵묵히 한 주간을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영광의 길입니까? 부와 명성과 존귀를 얻는 길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해요. 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산상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7장으로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사람들이 찾기 싫어하고 협작하고 힘들어하는 길.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냥 종교인 무리들로 앉아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제자도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십자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놓고 가야 될 길이 사실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만약 오늘 여기에 새 신자가 몇 분 앉았으면 이 설교 못해요. 왜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받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부담스럽고 내 마음이 상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지금 화답한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을 가야 돼요. 하지만 흔히 요한복음을 그런 말로 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1장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냥 영광을 왔을까요? 오늘 16절에서도 15절까지 읽었었지만 16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왜 이렇게 이 예수님이 이런 들어가셨는가? 영광을 얻은 후에, 영광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이왕 가는 것.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고 김영기 장로님이 사실 그 농군학교 전신이 결국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와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정신을 배웠어요. 그것을 연결시켰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새마을 운동 모토가 거기서 나왔어요. 뭐 그런 건 거두절미하고, 그 장로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저는 그때 그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살아가면서 그걸 제 삶에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왕 할 바에는 내가 먼저 하십시오.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 여러분 예외상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린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바에는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할 바엔 당연히 내가 할 거니까 내가 먼저 하자. 할 바에는 흐지부지 하지 말라. 끝까지 하자. 할 바에는 철저히 하자. 여러분, 이 모든 것 할 바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왕 이 길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이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당하는 우리의 고난과 장차의 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그런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믿음의 우리 모든 선인들,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임할 저 천국의 소망, 영원한 기업,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땅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뭐 5.0, 3.0 기본이 뭐 실제 찾아보니까 7.0도 있었대요. 와, 어떻게 그럴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과에 가서 그 시력 검사해봤자 2.0밖에 없어요, 거기에. 왜요?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안경 쓰고 시력이 뭐 대부분 보면 뭐 0.8, 0.7, 심지어는 마이너스도 있어요. 난 마이너스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어요. 맨날 앞만 보는 거예요. 우리 환경조차도 컴퓨터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앞만 보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백내장이 생기고, 여러분 노안도 일어나고, 뭐 눈이 다 시력이 이래요.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이젠 좀 멀리 볼 수 있는, 지금 앞에 나타난 것만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 영안을 열어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루어가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동상이몽,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너무나 다 각각 달랐어요. 누구도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죄송해요. 그렇게 살다 가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안 이루어주시거든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살아가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그걸 계속해서 붙잡겠습니까? 이건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주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그것조차도 해결해 줘요. 제 얘기 아니잖아요.
산상순의 마태복음 6장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그 외에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요. 그게 속 편하더라고요. 어떡하지? 어떻게 될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는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모든 영광 다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걸 비웠대요.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믿음이 연약했을 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져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고 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썩을 것들, 지나가는 것들, 없어질 것들, 잠시뿐인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거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 필요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도 필요해요. 그러니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시험 없지 않아요. 시험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사야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런데 그걸 참 은혜롭게 해석해 주셨어요. 물이 없게 해주고 불도 없게 해주고 아니에요. 불도 있어요. 물 가운데도 지나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주간을 또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절기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동상이몽.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마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까?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주님도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셔서 구원의 방주의 칼을 감당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주셨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매해마다 맞이하는 종려주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